아멘. 우리 말씀을 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신 서신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 잠깐만 이제 복습을 해보시면은요, 신약성경 27권에 27권의 말씀 가운데 역사서는 5권이 있고 서신서는 21권이고 예언서가 몇 권일까요? 신약성경에서 예언서 한 권입니다. 한 권. 네. 예언서가 한 권이 있어요. 역사서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나머지 서신은 나머지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에서 모두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서신서 21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성경 서신이 13권, 그리고 다른 제자들 혹은 다른 사도들이 기록하신 말씀이 8권, 서신서가 8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서신 13권의 말씀만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전도요정 다녀오실 때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보내셨거든요. 1차 전도요정 다녀오시고 나서 몇 권 쓰셨다고요? 한 권 쓰셨습니다. 2차 다녀오시고 나서 몇 권 쓰셨다고요? 2권. 3차 때 3권, 4차 때 4권, 5차 때만 3권을 쓰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13권의 13편의 서신을 쓰셨습니다. 물론 더 쓰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지금 13권인 거예요. 더 많이 서신을 보내셨는데 지금 신약성경 안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 13권입니다. 자,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이제 기록하신 서신이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은, 자,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되세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시겠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 녹색 보이실까요? 가운데, 예, 저만큼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똑 떨어지지 않고 모양이 요상해요. 예, 무슨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요만큼이거든요. 이렇게 닭다리 모양 비슷하기도 한 것 같고요. 요만큼이 여기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곳인데 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신 서신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한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저기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고, 1차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바나바하고 그리고 마가 요한하고 같이 전도여정 떠나셔가지고 구보로 가셨잖아요. 섬 구브로 섬 가셨다가 그 다음에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 가셨다가 버가에서는 마가가 도망쳐서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가셨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가셨죠. 특히나 그 루스드라 가셨을 때는 돌에 맞으셔가지고 거의 죽으셨던 것처럼 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셨는데
그 교회들에게 보내신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인천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서구? 그럼 서구에 보내신 거예요. 서구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신 서신이 뭐 아니면 인천으로 보내신 서신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시고 회신하고 이제 서로 돌려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 때 이 지역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바울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해진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는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전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셨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니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도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도 일부 회심하기는 했지만은 그 이방인들, 회심한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각각의 그 가정에서 모이거나 뭐 한 집에서 모이거나 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모이셔가지고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들 하셨겠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누가 찾아갔냐면, 바울 사도가 떠나가신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신 이후에 그들을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 찾아갔어요.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유대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나 뭐 될까, 땔감으로 쓰여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선민의식 속에 살아왔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교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게 보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인데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이방인 그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요. 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답을 했겠지요? 아니 그거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던데요. 바울 그 사람 가짜입니다. 당신들 그 사람 말 듣고서는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인가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이 있습니까? 직접 배운 적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엔 여러분 추천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무슨 뭐 신분을 이제 확인하고 자격증을 갖고 다니고 하면서 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가르칠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자격증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한테 추천서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당신들은 그 사람 말 믿고서는 뭐 하나님 백성 됐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어서 백성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고 제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당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방인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성도님들에게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들에게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그 사람이 뭐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바울은 거짓말한 것이고 그 사람 사기꾼인 것이고 여러분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이방인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그 성도님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여러분 바울 가짜입니다. 바울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추천서도 없었고 예수님한테 배운 적도 없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솔깃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깃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이거 비밀인데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귀가 이만해져요.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건 잘 안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시는데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으세요. 그런데 또 누가 와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나한테만 있습니다. 나한테 오셔야 이 성경의 비밀을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으시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전달해 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분들은 지루해하시고 뭐 다 아는 거다 그렇게 하시지만은요. 그렇게 이제 그런 다른 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나한테만 직통계를 실어주셨고 나한테만 비밀스러운 걸 알려주셨고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는 음모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짜 뉴스 조회수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거 호기심 때문에 신기하고 호기심 때문에 막 눌러봐요. 뭐 무슨 누구 연예인 뭐 월북. 저도 그런 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글씨 나오잖아요. 누구 연예인 월북 막 이러면은요 뭐 진짜 그리고 이제 눌러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보면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거짓말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진짜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 신약 시대 당시에도 그렇게 음모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라고 하면 그런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말에 폭 받아가지고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사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도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길로 인도해가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바울 사도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신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 반대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엄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먼저 보시면은요. 자 어디 보시면 이런 1장을 보세요. 1장.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소개합니다. 편지를 보내시면서 나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사도는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제자들, 그래서 파송받은 분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네. 저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큰 교회 목사,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시거나 그러시면은요, 이제 그분들을 좀 높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시대에 사도이신 누구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그런 분들 계시겠죠. 나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꿈속에서 배웠다. 나도 사도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주의 종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여기는 갈라디아서에는 책갈피를 해두시고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앞으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로마 교회 편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가? 자, 로마 교회 하실 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 갈라디아서는 책갈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자, 로마서 1장 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앞에가 뭐예요? 종.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자신을 사도라고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교 유대인들 때문인 거예요. 바울 가짜다. 바울은 예수님한테 배운 적도 없다. 추천서도 없다. 그 사람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 유대교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 나도 그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사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사도임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8절 같은데 보세요. 2장 8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를 할례자,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나 또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사도였다면,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9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 사도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음모론 퍼뜨리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추천서 없다고 했던 거거든요. 바울은 추천서도 없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 제자들, 제자 공동체도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제자들의 추천서가 없다고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한테 화해의 악수, 인정해 주는 악수를 해줬습니다. 나 가짜 아닙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그러면서 6절, 그 1장 여러분 보세요. 1장 6절. 자, 바울 사도가 나 사기꾼 아니에요.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제자들도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아니에요? 섭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으시면서까지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려고 바울 사도가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지역 그 교회 성도님들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음모론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을 듣고서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쉽게 의심하고 그렇게 쉽게 복음에서 떠나가고 할례 받으려고, 우리도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쉽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이렇게 빨리 떠나는 것을 내가 듣고서는 나 참 이상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섭섭하신 마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면서 세워졌던 교회들도 이렇게 손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다, 우리는 뭐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는 큰 뭐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할 것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작은 바람에도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7절도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없고요, 예수님 외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모두 다 가짜이고 그것은 모두 다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이겨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가끔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그 나는 신이다,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유명하니까 거기에 또 나온 몇몇 이단들만 나온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단을 구별해야 되니까 이단에 대해서, 그 수없이 많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이단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단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진짜를 명확하게 알면 가짜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만 명확하게 알면은요, 진짜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짜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를 알면 되는 것이지 가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되세요. 저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누구 구원파는 뭐가 특징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구나, 뭐 저 안중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저는 알고서는 성도님들이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려야 될 저의 책임은 있지만은요, 성도님들께서 그 신천지 책 펼쳐놓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셔도 되세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진짜 한 가지만 알면 진짜와 다른 것은 모두 다 가짜로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설교를 들으시다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람 가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다면, 그러면 또 의심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자랑만 자꾸 들어, 내가 손댔더니 나았다,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고쳐졌다, 내 이야기가 여러분 내가 자꾸만 드러난다면은요, 여러분 그 또한 가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를 명확하게 아셔서 가짜를 구별하시고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지키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나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냐면은, 자, 8절 보세요. 8절.
8절 9절 보실게요.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 저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어요. 저도 본 기억이 거의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서신서 읽으면서 저주를 받아라, 저주를 받아라, 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8절 9절에서요 말씀 9절 끝자락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세요. 누구에게 향하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할례바다에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례바다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 율법 강요하고 할례 받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니 뭐 표피를 뭐 조금 잘라내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아예 싹둑 잘라버려라, 예, 거세를 해라,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내니까요, 당신들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거세를 해야지 무슨 표피만 잘라내느냐, 바울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것 또한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세상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무당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뭐 능력 있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무당 굿하는 그 장면하고 너무 닮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뭐 뜨거운 거라고,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아무리 거기서 무슨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저주받을 행동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짜장 짬뽕 뭐 먹을래 그러면 짬짜면이요 하면서 섞인 걸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씨앗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옷감을 짤 때도 섞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뭐 무당하고 섞이고, 뭐 저기 뭐 유대교하고 섞이고, 천주교하고 섞이고, 이것저것 짬뽕 돼서 섞이는 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것, 여러분 오늘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염되고 변질된 것들을 분별하시고 순수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자,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자, 1장 1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고 바울 사도가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실 때 듣는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도님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제가 마음을 다 잡으면서 제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 전하시기를 원하시지, 저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들으셨을 때 졸리실지 재밌으실지 감동이 되실지 눈물이 나실지 지루하실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저의 사명인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알아요. 간증도 좀 많이 하고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해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좀 더 그렇게 뜨거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실 수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저도 회중의 입장에서 저도 많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제가 알거든요. 그러나 설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 같은 말씀 보세요. 예언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서 쭉 읽어보셨지만 여러분 예언서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걸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까 예언자들은요, 듣는 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듣는 분들이 재미없어 하십니다. 듣는 분들이 지루해 하시고 재미없으니까 다 떠나가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앞에는 듣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재밌는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고요. 뭐 간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없던 일이지만 꾸며가지고 뭐 간증 비슷한 것도 좀 해야겠고 하면서 듣는 분들이 좋아하고 눈물 흘릴 만한 것 좀 하고 싶습니다.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야기인 것이고 내 메시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모임 자체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직임인 것입니다. 바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제가 압니다. 때때로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딱딱하고 조금은 거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맞지, 내가 기쁘거나 울거나 뭐 내가 감동받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전반부에서는요 자신을 사기꾼처럼 그렇게 음해하고 그렇게 말로 자신 이제 바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던 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한 말씀을 쏟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래도 보시면은 이제 1장 11절 이하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도 그 제목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 사도 맞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전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실게요. 2장 16절부터 여러분 21절입니다. 2장 16절부터 21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21절. 자, 2장 16절부터 21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보시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겠지만은요, 오직 여기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 지은 것과 율법 지킨 거, 말씀 지킨 거 양팔 저울에 올려놓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큽니다. 율법 지키는 것으로 의로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다면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21절 보시면은,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그 헛된 일이지 않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 지셨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율법 지키고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지켰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결국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거기 요나서 말씀 보시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할례 안 받았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 할례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할례 안 했는데 그저 믿기만 하고 회개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들만 쭉 보더라도, 구약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 구약은 정죄했던 시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시대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맞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믿음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도 은혜를 말씀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실 때 할례 받은 다음에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인정을 해 주셨어요.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